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네. 행복한 한 주간이 됐었으면 좋겠고 돌아온 한 주간도 행복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니까 고난 중에 인내와 기도. 고난 중에 인내와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요. 고난 중에 없는 사람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기도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의에 강림하시기까지,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참아. 그게 아니고 오늘 보면 말씀 보면 길이 참는 거. 길이 참는 게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길이 참는 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중국의 한 사람이 이제 벼슬 그 임명을 받았어. 그래서 벼슬을 하려면 이제 그 받은 임명한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친구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 이제 마중을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임지까지 가면서 친구가 말을 합니다. 벼슬을 잘 해 먹으려면 참아야 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는 건 다 알고 있죠. 참아야 하지. 응? 잘 참아볼 거야. 또 참 가다가 벼슬을 잘 해 먹으려면 참게 견뎌야 하네. 그럼 그렇고 말고 참아야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대답. 이 마중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 참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참으라 그러면 우리는 거의 참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한참 또 가다가 세 번째 또 얘기해요. 벼슬을 잘 해먹고 길이 이제 해 먹으려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래야 되고 말고 참아야 되지. 맞는 대답이고 맞는 물음이에요. 또 한참 가다가 이제 그만 세 번 하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듣기 좋은 고노래도 자꾸 하면 듣기 싫거든요. 근데 또 네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벼슬을 잘 먹으려면 정말 잘 참아야 되네. 듣는 이 벼슬을 따고 온 사람이 화가 불격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 번이나 얘기했으면 됐지 무슨 네 번씩이나 얘기를 하나. 그래서 막 성질이 올라오는데 성질을 빵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보기에 네 번째는 참지 못하지 않는가. 인내란 그렇게 어려운 거라 그래. 그래서 자녀를 낳는 친구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네. 똑같은 얘기 네 번 했다고 성질 나면은 벼슬 해먹을 때 얼마나 성질 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일 성수를 잘 해요. 11조를 또 잘 드려요. 또 봉사도 잘 해요. 아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해요. 그러면 내게 뭐가 보여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손에 만져지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엄청 좋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면 어때요? 봉사하던 것도 내려놓고 싶고 주일날도 꼭 52주로 가야 되나? 11조도 꼭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또 나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우리는 어떤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귀한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를 바라려면 이른 비를 끌어내려야 돼요. 늦은 비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 비가 뭡니까? 성령의 비를 끌어내려야 돼요. 요새 엄청 가물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물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물어요. 비가 오면 아주 조금 적시는 정도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파종하기도 힘들고 자라나기도 힘들고 열매를 보기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은 심는 것이 땅이 물렁물렁물렁 해져갖고 잘 심고 거기서 발화를 잘 하게끔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요새 뭘 심었냐면 우리 집에 팥알이 2개 굴러다니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린이가 저기 무슨 콩이야? 완전 콩인가 말든 뭐 길쭉한 그 자주색 있는 그 길쭉한 콩을 한 개 달면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심어봐요 그래. 그래서 3개를 심었어요. 근데 이것이 날까 하고 이제 물을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줬어. 그들이 한 뼘씩 다 자라는 거야. 아, 씨를 심으면 이렇게 나는구나. 그리고 또 믿음의 씨를 뿌리면 자라서 나야지 돼요. 그래야 이제 언젠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파랗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열매를 맺을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렇게 올라가요. 일단 발화해서 나왔어. 좋은 흙에서 물을 자꾸 마시니까. 그래서 늦은 비는 복식이 만약에 열려 있으면 그 복식이 탱글탱글해지고 좋은 열매가 되려면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이 밭에도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내려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참기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그래서 왜 부인들이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남편들이 잔소리로 듣잖아요. 또 엄마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건 다 잔소리로 듣잖아요. 왜냐면은 거의 멘트가 비슷하거든. 야, 그거 좀 하지 마라. 야, 거기는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거의 멘트가 비슷하니까 잔소리로 듣는 거야. 근데 그런 비가 자꾸 내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가까워져. 근데 가까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 들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지도 모르는. 그래서 매일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해이해져서 어느 정도. 근데 어느 목사님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금방 전체적인 지구의 끝날이 오지 않아도 내 개인이 끝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9절에 형제들아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을 불평하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막 불의를 행하는 이런 거 안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우리는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 윗대가 다 핑계하는 그 윗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핑계를 대서 나는 좀 잘못한 것을 모면해야 되겠다. 그냥 배구 선수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가 반칙을 했어.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우기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배구 여자 선수들끼리 얘기가 그럴 때는 우길 때까지 우겨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넘어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막 요새는 막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겨야 된다 하더라고. 약간 비디오 찍히니까 잘 못 찍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요새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이번에도 친선 경기에서 브라질하고 5대1로 졌잖아요.
진짜 브라질 선수들은 잘하더라고요. 손흥민이가 쪽을 못 써. 왜? 세 명이나 붙어가지고 마크를 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막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잘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 앞에 막어. 못 가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막어요. 그래서 못 가게. 어쨌든 절망하고 실망하고 고마해라. 거기까지 하고 그만. 거기서 멈춰라. 아니면 뒤로 가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싹 내려버리고, 왜냐하면 심판을 면하는 일이 원망하지 않는 길이래. 심판을 면해야 돼요.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게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 문 밖에 막 계셔. 그 심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망하고 불평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지 원망하고 심판하고 하려고 나는 좀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다 넘기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 내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거 참 많이 힘든데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 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손흥민도 보니까 8살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시합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대요. 그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는데 왼발로 하루 500개 골 넣는 거, 오른발로 하루 500개 넣는 거를 그때까지 매일 시합 나가기 전까지 훈련을 했다. 기본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그 축구하는 걸 보니까 오른발로 차든 왼발로 차든 어떤 발로 차든 골이 잘 들어가. 그렇게 연습하고 기본이 돼 있고 또 계속 연습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지 않고 가지 않고 이걸 다 생활에 아주 그 패턴을 다 오직 축구로 이렇게 정해서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향해 가려면 여기도 가야 되는데 짧아. 안 가야 되는 곳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 가다 보면 인내하는 생활이 되고 인내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문 밖에서 계시는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너무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든지 상을 주든지를 다 찍히고 있잖아요. 찍히고 있어. 그래서 범인들도 자기는 안 했다고 다 발뺌을 다 하는데 증거가 나오면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발뺌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증거가 나오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돼? 상받을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면 왜냐하면 형제들아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욥이 인내의 또 최고봉이잖아요. 인내함으로 그는 갑절의 은혜를 받기까지 인내를 해서 오래 참았어. 오래 참았어. 여기 보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여튼 길이 참으라. 또 그 한 절에 있는 길이 참아.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어디가 있나? 길이 참아가 또 있어. 저기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으려면 마음이 굳건하게 돼야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참게가 안 돼요.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언젠가는 내게 금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참으면 돼.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우리에게 복되다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는 그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키기 힘들지만 영혼은 없는 데잖아요. 영혼은 없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투자해야 돼요. 그런 인내. 그래서 인내는 또 그 상황을 계속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인내예요. 상황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 이런 일이 왔을지라도 이겨내야 돼. 그러면 이겨나가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위에서 늦은 벼 이런 일을 끌어내려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욕하고 또 우리를 앞에서 계속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대로 가려면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왜? 인내하면서 주께로 가는 것이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데 굉장히 유혹도 있지만 유혹 같지 않은 미혹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했어요. 왜 인내하는 자는 영혼도 얻고 심판도 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따라갈 사람이 없어. 예수님 빼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참는 거는 맨날 해서 아프면 아프다 소리 안 하시고 괜찮아. 괜찮아도 아픈 거예요. 그건. 괜찮다니까 그래도 아픈 거예요. 아파도 절대 아프다 내색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을 잘 안 해. 진짜로 쓰러져서 뭐 이렇게 그렇게 계실 때는 뭐 그거는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해요. 욥의 인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결말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참고 견뎌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참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아. 4번 얘기해도 화를 내는데 똑같은 것을 4번 얘기한다고 화를 내는 거는 저도 그렇다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런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끌어내려서 정말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는 확실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절대 쉽지 않아요. 계속 찌르고 긁고 그냥 잡아당기고 찌르고 그냥 구멍을 뚫고 난리야. 저도 구멍을 한번 뚫어봤잖아요. 완전히 제 느낌에 한테 이런 굵기에 드릴로 들어오더만 이게 안 들었어. 한 개를 딱 뚫었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이게 점검을 합니다.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 어디 구멍이 뚫어지지 않았나 점검하다 이렇게 보면 딱 그때 그 드릴로 누가 딱 어느 순간 뭘 할 때만 딱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쏙쏙 들어가죠. 난 다른 사람 거만 만져봐서 나는 안 뚫어져 봤기 때문에 그 알거든 느낌을. 근데 이렇게 딱 만지니까 쏙 구멍이 났네. 이런 게 바로 구멍이 뚫어지는 건가 보다. 그래서 막았어요. 제가 못 막잖아요.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을 때 구멍이 뚫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매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하겠어요. 인내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밭이 얼마나 또 인내할 수 있는 밭이 되는가, 또 내 삶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전설에서도 보면 그 뉴스에 보면 그렇더라고. 그 앞에 왜 뭐 이렇게 경찰들이 차는 거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차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면서 좀 약한 사람, 노인들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때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차도 하나 없이 전철을 타고 다니는 이 인간아?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막 대고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손을 딱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할아버지가 대항할 수가 없는 젊은 사람이니까 내려야 되겠다고 내리다가 그 사람이 툭 쳤는데 지는 탁 따라잡혀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더라고요. 자기를 밀치고 때린 사람으로 범인을 만들고 이러더라고. 그 인내심이 그 할아버지도 한계가 왔을 때 그래도 내리려고 했나 힘이 없으니까.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싸우잖아요. 싸우면 그냥 폭행죄예요. 폭행죄. 이렇게 한 대만 쳐도 폭행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법이 참 웃기더라고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집에 가정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힘들기 쉬운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참아야 돼. 그래서 우리 큰아들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왔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그 직원들한테 와서 그냥 자기가 일을 사실은 못하는데 직원들 못한다고 머리를 볼펜으로 퉁퉁퉁 치고 막 그걸로 올려놔봐 어디 뭐 인스타인가 뭐 어디 올려가지고 우리 사원이 뭐 올렸다고 또 트집을 잡는데 그 사장이 저는 몰라요. 그거 뭐예요 그냥 그랬대. 그거는 네가 올리잖아 누가 올리냐고 또 이기면서 그렇게 시비를 건대요. 그래서 참 인내가 필요한 세상이구나. 어디든지 좀 일 열심히 하면 내비두지.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석유 왕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폐광을 사가지고 석유를 낸다고 6,000미터인가 600미터인가 그 피트를 들어가서 갔는데 안 나와.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이 지질학자더라고. 분명히 거기서 석유로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와. 사람들이 그만하라 이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망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다 난리가 났지만 이 사람은 나올 때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70m를 더 들어갔는데 딱 나와서 세계 석유 왕이 됐잖아요. 우리는 어떤 왕이 돼야 돼요? 기도의 왕, 믿음의 왕. 그런 재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재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재벌이 되는 게 최고잖아요. 인내의 재벌, 또 믿음의 재벌, 또 기도의 재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재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 보고 인내하라. 어떤 때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승리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름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트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재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늘 걸음을 주시고 도두어 주시고 물을 주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키우시오니 열매 맺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뼈도 아버지 하나님 얼른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인재도 제자리로 수축되어서 정상으로 걸을 수 있고 또한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하며 우리의 모두에게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